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오늘 요새 1위가 있어요. 그 지옥이라는 영화입니다. 지옥. 그 전에 오징어 게임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지옥이라는 그런 영화가 등장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것인가 좀 피부로 와닿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날을 받아두고 그 죽음의 그 괴물이 와요. 괴물. 그리고 괴물에서 죽습니다. 죽고 그게 모든 것을 다 빨아먹어요. 그냥. 그리고 사라져요. 그 공포 속에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만일에 어떤 누구이든지 당신이 지옥 갈 거요 천국 갈 거요 선택하십시오 하면 지옥 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천국을 가길 바래요. 누가 지옥을 원하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간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들 지옥 가겠어 천국 가겠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바로 다시 선택한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간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해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천국의 그 입성의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천국은 그들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천국은 가길 원하는데 그들이 교회 가길 원치 않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천국 갈 준비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대기 장소예요. 연옥이 아니라 교회가. 이곳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할 것을 연습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근데 없는 것이 이제 천국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설교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분께서 직접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서 교훈받고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왕이 자신의 아들을 잔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들 왕이 자신의 아들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장례는 자식들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잔치는요 부모가 준비해요. 그래서 혼인잔치 오는 손님들을 보면은 부모의 손님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의 잔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장례는 자식의 손님이 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식에 얼마나 많이 다니시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손님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부모님 활동을 하셨는가가 그 자녀의 결혼잔치에 나온다니까요. 그 부모의 교제의 폭, 활동의 폭이 결혼잔치에 나와요. 우리 결혼할 때 손이 많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활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내 손님이라 생각합니다. 다 부모님들의 손님들이에요. 왕은요 자신의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그 왕의 그 잔치를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올만한 사람들이었겠죠. 엘리트 계층들, 권력 계층들, 그래도 왕과 연관된 사람들을 그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왕이 초대를 하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왕의 잔치에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때 왕이, 종들이 문제인가, 종들이 가서 잘못 그들한테 어떤 초청을 잘못했는가, 예의가 바르지 못했는가, 종들을 교체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번에 정중하게 그들에게 가서 모찬도 준비하였고 소와 삿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정조에 가서 초대하라. 종들이 갑니다. 종들이 이번에 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 왕위 잔치에 돌아보지 않아요. 왕위 잔치는 여러분들 그가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은 그 나라의 곧 왕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훗날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난 밭에 일이나 하러 가겠다 가버립니다. 또 한 무리는 나는 사업이 급해, 내가 그런 잔치에 갈 일이 없어, 바빠, 나는 사업하러 갑니다. 남은 자들은 밭에 가지도 않고 사업도 하지도 않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종들을 잡아서 모욕합니다. 왕의 종들을, 왕의 신하들 아닙니까? 그들을 모욕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들어요. 내 종들을, 내 신하들을 모욕하고 죽인 그들은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그들을 내가 진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불살이라. 그들이 심판하러 갑니다. 그러한 이후에 종들이 말합니다. 호인잔치는 준비되어졌고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잔치는 해야겠는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잔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잔치는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장례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처럼 저처럼 썰렁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됩니다. 왕이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너희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들을 다 초청해라.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차별 두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모두 데려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을 왕이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왕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같은 사람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하는 겁니다. 임금이 소인들을 보러 와요. 호인잔치에 소인들이 가득해집니다. 거기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어요. 소인들이 가득해집니다. 근데 그 안에 임금이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보아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왕이 말합니다. 친구요, 잔치에 온 이상 왕은 그를 친구로 맞이해줘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관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잔치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먼저 묻습니다. 인원이 나와요. 사실은 잔치 인원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잔치 인원 정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도요, 인원을 묻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되겠는가? 왕이 생각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초대를 계속하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잔치에 올 때는요, 반드시 예의상 예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잔치에 그들이 예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복을 빌려 입든지 하여간 예복을 준비해서 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양복점에서 그 세탁소에서 양복을 빌려 입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복도 빌려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입기 위해서 그걸 사기에는 여의치 않으니까 양복도 빌려 입고 한복도 빌려 입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묻으면은 그것도 세탁해서 갖다 줘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워낙 양복 사 입고 한복 사 입고 쉽게 하지만 제 어릴 때마다 그러지 못했어요. 옷을 빌려 입었었어요.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도요, 잔치에 가야 되는데 예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 입든지 아니면은 잔치하는 데서 준비한 옷을 입든지, 그러고 예의를 갖춰 들어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 말은요,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들어온 자리에 그가 원하기만 하면 예복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왕이 준비해놓은 예복도 입지 않고 그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내가 준비하는 예복도 입지 않고 왜 들어왔느냐라고 그에게 책망하십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변명을 못합니다. 왜요? 맘만 먹었으면, 원하기만 한다면 예복 입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변명을 못합니다.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여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그를 내던집니다.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천국의 그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천국의 왕이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천국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만들었어요.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구원의 초청잔치가 열렸어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천국을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그 혼인잔치에, 그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 종들이 누굽니까?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바로 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선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능욕하고 때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 왕은요,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을 심판해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로마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의 대가를 받게 만들어요. 왕은 처음 초대한 그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자 그 다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받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그 초대에 그들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응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응하지 않은 것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오는 거예요. 다윗 같은 힘 있는 왕이 와서, 그런 왕이 와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그런 왕이 와서 다 이겨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고난의 종이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고난의 종.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싫어하고, 난 일하러 갈 것이야, 난 내일이 바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요, 그들이 바라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 그들은 그 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꺾으시고, 하나님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방인을 초대하기 시작해요. 거기는 악한 자 또 선한 자들이 다 섞여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악한 자 선한 자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악한 자도 초대받고 선한 자도 초대받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촛대가 옮겨져요. 참 감람나무가 버림받고 돌감람나무가 선택을 받아요. 로마서 같은 부분에서 원가지가 꺾임을 받고 곁가지가, 거기서 나온 곁가지가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곁가지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로마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우리 선민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성경에 있는,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 인물과 우리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인물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버림받아요, 오히려.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를 다 모이게 만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인 것입니까?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같이 모이는 것이 보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영향을 받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글쎄, 여러분들 교회 와 상처받는 분 보면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일 수 있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그렇게, 우린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오랄 때는 언제고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어두운 심판의 자리에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왕은 진노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예복에 대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의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다 벗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의복을 입습니다.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옷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군복을 입혀요. 그 옷이라는 것은요, 그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인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군인에 맞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 흔들리다가도 멍멍했다가 그 동호훈련 갈 때 전투복 입혀놓으면 그래 좀 반듯해져요. 남자들이요, 군복 입혀놓으면 좀 반듯해져요. 그나마 함부로 막 행동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의복이 그 사람을 좀 그래도 좀 만들어줘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 의복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의복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마지 말라.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들 지금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죄인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옷을,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성도들이 만납니다. 그 신부들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들 성도들이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옳은 행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요, 잔치에 오긴 왔는데, 왕의잔치 오긴 왔어요, 청국잔치 오긴 왔어요, 교회를 오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지 않으려 합니다. 불편해요. 그 옷을 입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입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살아온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는 대로, 내가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구애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옷을 입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잔치에는 들어왔는데, 교회는 들어왔는데, 천국 잔치에 들어오긴 왔는데 삶은 안 바꿉니다.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잔치까지는 왔지만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그는 심판의 자리로 내던져진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그들은 나갑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춰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그들은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들은요, 자기들의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잔치에 그들은 모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서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손발이 묶여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나 교회 다녔어요. 우리 엄마부터 아빠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교회 다녔어요. 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복이 입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없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가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옷을 바꿔주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시 전에도 옷을 벗으셔야 돼요. 죄인 옷을 다 벗고 가셔야 합니다. 불신의 옷을 다 벗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옷으로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 받은 자는 많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왕이 초청도 받았고,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정작 택함을 입은 자는 숫자가 적어요. 많은 숫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라, 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라. 중요합니다. 뭐 일단 많이 모여야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다 해줍니다. 왕이 가들을 위해서 잔치를 다 준비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합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끼지 않고 다 준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작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가, 그가 오늘 밤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는가? 믿음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동원 목사님이 어제 저 자기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올라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그분이 한 설교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 41살 된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분이 한 설교예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아들이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할 때 나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아들이 국제 변호사가 되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막 잘 될 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했는지. 어떤 성도들이 어느 대학, 뭐 미국 최고의 어느 대학을 가고 한국의 최고 어느 대학을 가도 전혀 부럽지 않았던 내 아들의 모습. 근데 그 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래서 그 아들한테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 정신 있을 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한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묻지 않았다. 너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니? 죽기 얼마 며칠 전에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나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랬는가. 근데 정작 그 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내가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정말 택함 받은 천국 백성은 그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는가? 여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요, 천국은 잔치와 같아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기쁨과 넉넉함을 주십니다. 그 안에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잔치 안에 들어오면 다 풍성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으나 그날만큼은 우리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왕이 잔치에 들어와서 음식을 걱정하거나 내가 어선 의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그 모든 것을 그날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다 공급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 잔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은 풍성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은 기쁩니다. 넉넉합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주님 안에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는 인생들은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왕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 잔치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잔치에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초청받은 이 초청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들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초청에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초청을 받았으나 아직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옵시며, 성령님,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이 옷 입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오늘 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시도록 주여 그들에게 구원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